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선선한 바람이 계속해서 불어오고 있습니다. 날씨를 보면은 정말 이 더위가 정말 언제 이 기세가 꺾일까라고 염려했던 것이 정말 며칠 전 같은데, 오늘도 벌써 아침에 오는 발걸음에 가을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날씨를 보면은 정말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또 우리의 눈과 귀로 보기에는 이 기세가 정말 꺾일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분명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이 운행되어지고 있구나. 결국 이 더위도 무더위도 결국에는 그 뜻에, 또 그 섭리에 굴복하고 마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눈과 귀에 들리고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뜻이 영원히 서는 것을 우리는 지나가는 이 계절만으로도, 그리고 날씨만으로도, 우리의 귓가를 스치는 이 바람만으로도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신앙인은 어떤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는 것을 우리가 감지하고, 또 거기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이 운행한다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야말로 살아있는 신앙인, 그리고 믿음 있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겠지만,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온전히 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삶을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결코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기뻐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구절을 하더라도 내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쉽게 생각해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구하지 않는 것보다 그것은 너무나 훌륭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기 위해선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 그래서 그 뜻에 우리가 합당하도록 우리의 삶을 재조명하고, 또 다시금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노력과 우리들의 신앙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먼저는 예수님 자신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그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구하였던, 하나님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라고 구했지만, 결국에 그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바뀌었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는 것. 믿는 우리도 또한 이 아침에, 또한 오늘 이 하루의 삶 동안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여름 바다에 가면 흔히 이제 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파도를 타거나 아니면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이제 윈드서핑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동해안에 가면 파도가 높이 있는 해변가에서 그런 서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굳이 먼 곳에 안 가더라도 뚝섬 유원지만 가더라도 한강에서 즐길 수 있는 윈드서퍼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서퍼들이, 그리고 파도를 타는 사람들이, 바람을 타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리만 배우면 간단한 것이다. 처음은 어렵지만 파도와 바람을 잘 타는 사람이 훌륭한 서핑 선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도와 바람을 잘 타는 것. 유능한 서퍼라는 것이 스스로 파도를 일으켜서 자신의 뜻대로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파도와 바람을 잘 이용해서 맞바람이 치던 아니면 순풍이 불던 그 바람을 잘 타는 사람이 훌륭한 서핑 선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운행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말씀하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그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사람, 그래서 그 뜻대로 온전히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우리와 전혀 다른 그런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발견할 수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잘 인지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파도를 잘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리 운행하시면 그 뜻대로 순응해서 이리 운행하고 또 저리 운행하시면 그 뜻대로 그렇게 운행하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에 다윗은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만들었습니까? 어느 한 사람을 보더라도 자신 위에 있는 사울을 보더라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명분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딱 잘라 그것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을 내가 망칠 수는 없다. 그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다윗은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넘겨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흡족하게 하는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그런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다윗의 삶. 하지만 반대로 삼손의 경우를 보면 삼손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도구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낙엽턱비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물리치는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겼지만 그는 실제로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셨다는 것을 그는 분명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눈에 보이는 그리고 자신의 정욕대로 나아가는 드릴라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온갖 수를 자행하고 마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마는 죄를 범하고 마는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바람을 타고 하나님의 파도를 경험하고 거기에 의지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파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바람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런 믿음으로 또 자연스러운 우리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순종으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까? 왜 우리 가운데에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지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자주자주 그리고 많은 경우에 우리의 귀를 닫고 우리의 눈을 닫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정말 우리 부족한 연약한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뜻을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합당하도록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축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7절 말씀 보면은 그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왕성하여지는 예루살렘에서 흥황하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일으키는 그 파도와 바람을 일으키는 그 주된 근원지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첫 번째 구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왕성해지고 흥황하여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대단해서 제자들이 특출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스데반 8절부터 나오는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스데반이 그렇게 충실한 그런 하나님의 제자임이 분명하지만 그도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파도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영적인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여지게 말씀하게 될 때에 그때에 비로소 거기에 부응하게 되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일으키시는 그 파도에 몸을 맡기고 순응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제자였고 또한 스데반이었으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일으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단지 말씀하실 때에 파도를 일으키실 때에 순종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을 시작하는 스데반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져서 기적과 이사를 사람들에게 일으켰다.
충만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충만해졌다는 것은 이 스데반의 마음이 충만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 안에서 불러일으키는 어떤 그런 에너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능력이 그에게 입혀지고 그 말씀의 능력이 그에게 충만하여졌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 기사와 이적이 베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입혀지게 되는, 하늘에서 부어지게 되는 능력과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오늘도 간절히 구해야 될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불일으키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삶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 그 부흥의 파도가 말씀에 있음을 인정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눈과 귀가 세상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순결함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고 분별하게 우리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상의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들려져 오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메시지들이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고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눈을 돌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가난해져야 됩니다. 이러한 작업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서는, 세상을 향한 그런 가난함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선이고 고만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겸손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얼마 전에 제가 생일을 맞아서 저의 딸아이 미나가, 4살짜리 딸아이 미나가 저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근데 그 선물이 큰 게 아니라 정말 어른들이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작년에 엄마 아빠로부터 받았던 그 선물을 쌌던 포장지를 저에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내밀더라고요. 어디서 그걸 봤는지 아빠 내가 선물 줄게 하고 가져와서 그걸 저에게 내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받고 나서 이 포장지, 아무런 알맹이도 없는 그런 포장지를 받고 나서 제가 야, 너 나한테 이거밖에 못 주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저는 그 선물을 받고 나서도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흡족했습니다.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이가 뭐 얼마나 저에게 정말 대단한 걸 주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이죠, 마음. 아빠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자기가 받았던 포장지라도 들고 와서 아버지에게 주고 싶은 마음. 저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또 깨달았습니다. 부모된 저희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자녀들이 내게 해는 것,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에 대한 마음을 보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그 뜻을 온전히 내가 순종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귀히 여기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얼마나 있느냐. 우리의 시간 중에서 하루 24시간 중에서 우리는 얼마나 그런 하나님께 대한 마음으로 작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이끄실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오늘도 이 아침에 나와서 우리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가 작은 기도로 어저께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하루 동안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고 세상에 대해 가난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의 눈과 귀를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하여 오늘도 영광 받으시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귓가에 말씀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살아계신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오늘도 연약하기 말할 데 없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이 땅 가운데에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이 교회 가운데에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마지막으로 하루 일정을 보내는 우리 유가족들, 우리 모든 예배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충만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 유가족들 가운데에 전해지게 되는 그 놀라운 위로의 발걸음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